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걸어가는 자리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진 자리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음을 꼭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인인 김상일 목사님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글을 한번 나누는 것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글들은 다 참 좋은 그 소설을 많이 쓰는 유명한 작가죠. 그 사람의 어떤 실화와 같은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1950년대에 영국의 운반선 한 척이 스코틀랜드 한 항구에 닷을 내리고 수입해온 포르투갈 물건들을 그곳에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 물건을 다 내렸는데 한 선원 하나가 물건을 다 내렸는지 확인하려고 냉동실에 들어갔는데, 냉동실을 살펴보고 있는데 밖에 있는 선원이 다 이제 끝난 줄 알고 밖에서 냉동실 문을 잠그고 가버린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들리는 그 부르는 소리가 밖에 안 들리고 배는 물건을 내리고 다시 출발해 버린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냉동실에 뭐 거기에 음식은 있겠지만 이게 뭐 그거 가지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점점 추위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냥 죽을 수는 없다 해서 그곳에 갇힌 사람이 쇠 조각 하나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며칠을 지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디가 얼어오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곳에 자꾸 새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지에 배가 다시 이제 도착해서 리스본에 닷을 내리고 냉동 컨테이너 문을 열자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자기 선원이 죽어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스코틀랜드부터 이렇게 오는 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까 했는데, 보니까 벽에 그 사람이 꼼꼼하게 자기의 어떤 스토리를 적어 놓은 거죠. 읽어보니까 막 발이 얼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얼마나 견딜 수 없는 힘듦과 그 추위가 얼마나 참 고독하겠는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은 냉동실인데 온도가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얼어 죽었다고 하는데 냉동실 온도는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물건을 다 내리고 그 배의 냉동실은 그 순간부터 냉동실 자체를 꺼놨답니다. 선장이 봤을 때도 여전히 냉동실은 꺼져 있었던 거예요. 즉 뭐예요? 선원이 스스로 냉동실에 갇혔다, 나는 얼어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 깊어지자 자기 몸이 굳어가서 마비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결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냉동실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반대 이야기를 하세요. 야, 네가 냉동실 안에 있어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냉동실 안에 갇혀 있더라도 그 자리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에 있는 선지자 마을이라는 영역에 와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선지자 마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참 아름답고 좋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 야, 얼마나 좋을까? 이런 빌딩 한 3개만 지어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예배하면서 거주하면서 또 서로 저녁마다 바베큐 파티를 하고 그리고 지낸다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삶이겠습니까? 그런 선지자 마을에 선지자 수련생들까지 있으니까 뭐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장소예요. 그런 길갈에 엘리사가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이제 막 사람들이 집을 세우고 동네를 세우고 있는 중에 도끼 하나를 빌려왔는데 그 도끼를 사용하다가 그 도끼가 연못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연못에 빠졌는데 그것을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쇠도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도 참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쇠도끼는 당시로 치면 유일한 철제 도구였을 겁니다. 군대에도 칼 한 자루, 두 자루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쇠로 만든 도끼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집에 돌아다니는 도끼가 아니라 빌려온 어마어마한 비싼 걸 잃어버렸으니 이 생도들의 위기는 한 가지예요.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배상을 못 해주면 뭡니까? 내가 종으로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동시에 관계적으로도 빌려온 사람에게 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니 관계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위기에 빠졌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엘리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정말 빌려온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는 나무 하나를 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이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신기하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쇠도끼가 떠올라요. 뭐 사실 나무 가지를 베어서 던졌지만 선지자가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행위입니다. 그랬더니 쇠도끼가 떠올라요. 이게 뭐 병자가 나아만 이야기 다음에 되게 희한한 이야기죠. 도끼가 떠오르는 이런 기적. 근데 이게 정말 성경에 쓰일 만한 이야기인가요? 그냥 애들 동화책에 나올 이야기 아닌가요? 도끼가 떠오르는 이야기를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요? 쇠도끼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람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자연과 물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이 없는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의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쇠도끼는 왜 여기에서 등장했을까요? 이 쇠도끼는 다른 곳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 등장하냐면 선지 생도들이 집을 짓는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참 의아합니다. 아니, 선지 생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있어야지 왜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목수가 집을 지어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열심과 순종입니다. 왜 생도들이 집을 짓습니까? 목수들이 보면 한마디 할 겁니다. 이게 집이야? 너희들 뭐 하고 있어? 다 반대할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 생도들은 그 선지자의 마을을 이루는 열심을 가지고 도끼까지 빌려온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그 가운데 그 마을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역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CGN TV라고 기독교 방송이 있죠. CGN TV를 세웠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방송국을 세우는데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예배도 못 드린단다. 그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거기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보내주자. 그렇게 출발했대요. 선교지에 접시를 달아주면 그분들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배라도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해주자고 본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방송의 방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공은 신학이고 대학에서는 다른 걸 전공했고 이런 쪽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방송 전문가들이 다 하나같이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방송 일이 쉬운 줄 아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되냐? 다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전문가들의 생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일은 전문가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요, 어느 영역이 되기까지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전부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지식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자기 지식으로 사람도 못 살리면서,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건 정말 나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방송도 모르는 사람이 방송국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이루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워질 때 전문가께서 안 된다 그랬으면 다 낙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충분합니다. 졸업식이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가 그 일을 가능케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재정은 2배나 더 들어갔어요. 거의 2배까지 들어요, 예산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늘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능력이지 다른 게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붙어 있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 똑똑하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도 못 살린다니까요. 제대로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엘리사가 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지 생도들이 집을 짓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집을 제대로 짓긴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여야 돼요. 정말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고백해야지, 이만큼 준비된 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 일은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거 돼도 하나도 은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살아갈 때는요,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바로 그 중심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지금까지 엘리사가 전부 엘리사에게 찾아갔고 엘리사가 나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냥 던졌더니 새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엘리사가 던졌지만 이건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엘리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끼 문제라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뭐 쇠도끼 하나 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문제까지, 아니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왜?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돈의 영역이라 하는 사람은 돈에 가겠죠. 이게 세상에 어떤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꺼이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이나 그 사람의 남자 여자됨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적대적이었든지, 나아만 얼마나 우호적이었든지 선지생도 그런 거 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절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절개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영역에서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생명이 없는 자리까지도
조건 없이 가셔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도끼가 빠질 때 이 사람들의 마음도 빠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소망과 잃어버린 마음과 내 안에 낙심되었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그 가운데 세워 나가실 것이고 그 일을 더욱 믿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냉동실에 있지 않아요. 냉동실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그분을 향한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도끼라도 떠오르게 하실 정도로 우리 가운데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매어 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